오늘 신명기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아름다운 땅,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된다. 낮아지고 겸손하면 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로 16절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로 20절 말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우상을 경배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 주신 한 절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간 분들이니까 이 정도면 훈련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430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이제 어려움이 끝이겠다 하고 바로 안도의 숨을 쉬고 자동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뭐가 잘 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막 아이빌리그 가고, 그리고 막 뭘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뭐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그렇죠?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끝없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아기가 추운 겨울날 시장을 걸어가는데 아빠가 넘어질까 봐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안 잡는다 그러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다고. 그러다 조금만 걸어가다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게 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제서야 깨닫죠. 이게 아닌데 왜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나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낸 흔적이 없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제법 잘 나가 보이는 것 같고, 또 사회 요직에 앉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까요? 율례를 배우게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여쭙게 되죠. 그러나 더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였어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고난이 왔을 때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될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례를 배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또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좀 전에 읽으신 시편 119편 66절, 67절 그 전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했다고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고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느닷없이 몸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이 딱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암일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섬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전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게 부딪혀 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논리와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그런 믿음의 훈련을 겪고 나서 비로소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삶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이로 인하여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릇 생명이 어디서 나요?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왔을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들이 아프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죠. 제 아이가 아프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해 줘요. 근데 바로 나으면 좋은데 바로 안 나. 아침에 아이가 아파서 기도해 줘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안 돼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미국은 참 대단하죠,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아팠을 때는 끝까지 안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기억나시죠? 예.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버티면 나. 그리고 아이들하고 점심시간에 볼 좀 차고 운동하고 땀 좀 내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이 미국은 조금만 아프면, 뭐 조금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바로 득달같이 연락이 옵니다. 애 데려가라고. 그래도 좀 애들이 약해지지 않나. 그렇게 애가 아플 때에 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성장통이죠. 자라다 보면 더러 열도 나기도 하고 또 더러 아프기도 하는데, 그게 마치 막 어려운 일양 마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아이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가 빨리 낫으면 좋겠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서 애가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그 다음 날 아이들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야곱은 30여 년을, 모세는 40여 년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7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반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이 광야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광야의 훈련들을 겪어냈습니다.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방이 적입니다. 꼼수는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2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광야를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재벌 2세 3세들이 망가질까요? 많이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더러는 그분들 중에 광야의 삶을 겪지 않고 바로 고속 승진하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을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재산을 상속받고,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려고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죠.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가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영혼의 양식,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것이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어요. 교회에 사람도 오지 못하고 이 넓은 자리에 10명, 15명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팬데믹이 바로 온 인류가 겪었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겪어오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더 열심히 선교를 감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비가 끊기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집에 숨어버리고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알죠. 그들이 이겼대. 그런데 어떤 말씀이 왔습니까?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도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그냥 돈다고 해서 넘어집니까? 무너집니까? 부서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훈련시키려고, 그 말씀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려고 광야의 삶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돌았습니다. 7일째는 더 황당합니다. 7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벌어졌나요? 전쟁에 칼 한 번 들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끝에, 종국에는, 결말에는, 이 광야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40년이라고 반드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그 끝자락 어디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디쯤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아직 저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광야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이 왔을 때에 부딪혀지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그런 훈련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입성해서 준비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말씀의 훈련, 낮아짐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속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을 계속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판 뒤집기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력이 약한 나라하고 국가대표 축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강한 나라,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막 이런 나라하고 축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심장이 뛰어요. 이제 저 나라하고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한 팀,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팀들하고 하면은 막 밤잠을 설치면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당연히 이길 텐데. 근데 문제는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가 막 골을 먹는 거예요. 어쩌다 먹었겠지. 근데 2번 먹네? 전반전에 3개나 먹었어. 그러면 지는 거잖아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그런데 후반전이 돼가지고 10분이 지났는데도 못 이기네. 그리고 한 15분 남겨놓고 우리의 주전 선수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이 투입이 돼. 막 기대하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뭐 온 나라가 없어요. 3대1. 조금 있다가 또 하나 3대2. 5분 남겨놓고 3대3. 인저리 타임에 가서 하나 넣었다. 이게 막판 뒤집기잖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이기고 싶어요. 처음부터 막 손을 대는 사람마다 막 이기고 싶고, 선교지에 가면 막 말씀 전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이고 막 이런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때에 종국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훈련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마침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문을 나서시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동료들을 만날 거예요. 그분들하고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정말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마침내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이 고난의 이 광야의 길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친히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가정 모든 생업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차고 온들어 넘치는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들 위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귀한 사역을 통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교계와 선교지들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떠한 고난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임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생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들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또 돌아오시는 모든 여정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 훈련원 우리 문기훈 목사님과 또 임명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라크에서 또한 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또 가정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